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것인가. 7번째, 이 중독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중독하면 밭에서 일하는 이 농부들이 농약에 중독이 되거나 또 혹은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를 마셔서 중독되었다, 그때 중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요즘은 그래요. 하나의 행위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 익숙한 그걸 스톱하게 되어지면 불안해하고 감정까지 지배당하고 속박당하는 것을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옆에 사람이 그 와인을 한 잔씩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근데 와인을 한 잔 했는데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수면제 가끔 반알씩 먹으면 된다. 그 수면제를 그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못하는 것.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점점점 중독에 빠져간다, 이렇게 말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행동이 습관을 낳습니다. 이 습관이 이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전체가 되고 성품이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내가 그 어떤 행위이든지 분별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유익이 되고 또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통제, 조절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조심해야만 합니다. 조절이 가능하다, 그 정상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 부적절한 행위인데 더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해간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알코올, 약물, 인터넷 게임, 도박, 카지노, 나아가 음란, 포르노 사이트, 이와 같은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이트, 유의한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만 빠지면 균형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 사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트렌드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뭘 어때서 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덫이 되고 덫에 걸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위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에는 이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행하고 여사제들이 그 종교 행위를 마치고 나면 남성들과 이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일반화, 보편화되어졌는데 그것이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이 교회 내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행과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6장 9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남창 아시죠? 남자가 몸을 파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내에도 침투에 들어왔다라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에 굉장히 다양한 것은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을 들고 굳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듣기 불편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한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성적 문란한 어려운 부분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 한우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영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습관, 어제나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 빠지지 말아야 할 영역 구체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가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적 중독입니다. 음란과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뉴질랜드 와보니까 동성애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5장 1절에 따가운 말씀이 또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소문들이, 말들이 들리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음행, 이 성적인 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한국을 보고 뉴질랜드, 한국 볼 필요도 없고 뉴질랜드 보세요. 2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인가요? 가다가 라디오만 틀면 국회의원이 이상한 사진을 보낸 그것 때문에 막 계속해서 그리고 사퇴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인터넷이 등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0년 초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인터넷 신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일반 한국에 있는 그 신문들에게는 야한 어떤 그 선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제 기억 한 2000년쯤 되니까 그와 같은 일반 신문,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문사에도 이상한 선전들이 나타나서 실수하면 그러니까 톡 들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그랬는데 이상한 어중간한 남자들은 한번 더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가다가 거기에 뭐예요?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한 아내가 이런 호소를 냈어요. 제 남편 좀 구해 주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보아야 할 아내 보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난 요즘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결혼 전 동거하는 것, 여러분 수치고 해서는 안 될 죄라고 여겼던 때가 어제입니다. 오늘날 어떤 줄 아세요?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람을 알아? 이게 이 시대입니다. 말이 하나? 뉴질랜드 심각하며 특별히 이것 합법화 시키겠다고 국민투표 붙이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보면 60%나 가깝게 찬성할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주권자 이상이면 다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하셔서 반드시 NO라고 표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당연한 건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적 관계는 결혼한 남녀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해 주셨던 총체적인 부부가 친밀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경계도 없이 경계선도 없이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면서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할 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영적인 건강까지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도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도둑인데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계속 했는데 그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조그만 부정직한 것,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가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중독되어지면 자기가 잘못인지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게 보니까 술꾼이나 라고 했는데, 여기 이 술꾼이라 술 취하는 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술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에는 메리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술을 마시게 되어진 술꾼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알코올 들어가지 않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입이 거칠어져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술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음주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욕설과 거짓말입니다. 언어와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또 거친 말을 한 번, 욕설 같은 걸 한 번 하면 속이 시원하고 이게 길들여서 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전폭되어서 발전되어서 가고 언어 폭력, 많은 사람들이 입히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은 1세기 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디지털 시대, 또 5G라고 그러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도래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94년, 5년, 6년 타카푸나 시절 때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과 인터넷 중독 조심해라 세미나를 계속해서 했던 상황인데, 오늘날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이 스마트폰, 인터넷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뱅크 업무까지, 쇼핑까지, 모든 것까지 다 하게 되어지는데,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되어져 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세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게임, 도박, 쇼핑, 중독,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내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중독이 되어져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중독,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페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성형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독에 빠지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래요. 고통스러운 현실, 도피 현상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어떤 상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이기기 위한 한순간의 도피 현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거의 익숙해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거나 직면한 고통, 슬픔을 풀기 위해서 순간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칼 융, 철학자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독치료 분야의 전문가인 심리치료자 크레이크 네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독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행복감을 충족시키는 노력이다, 아주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자기의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행복감,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변화를 주어서 나에게 짜릿한 그 행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음란에 빠진 성중독 되어진 사람이 책방을 갑니다. 책방을 가더라 가는 코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잡지 코너에 갑니다. 이상한 잡지를 펴니다. 그걸 봐요. 현실의 고통,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 보는 그 순간에 황홀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중독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빠집니까? 가볍게 시작됩니다. 모든 중독은 가볍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에 빠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빠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죠. 한번 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자의 간증이라 해야 될까? 고백이에요. 화려한 상품들 속에 빠지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장바구니에 담고 또 담고 결제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죠. 쇼핑 중독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새거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하고요. 친구들과 여행지에 갑니다. 거기 가면 막 카지노 기구 있잖아요. 야, 이거 한 번쯤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런데 처음 해봤는데 카지노 그 머신에서 코인이 막 쏟아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이구야, 나도 이런 경험이 있네. 그 짜릿한 기쁨,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짜릿한 그 황홀감,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도박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 있더군요. 배우자가 말려도, 주위 친구들이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운데 이 오클랜드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하시는 분 있나요? 이 말을 듣고 들어도 또 갈 거예요. 중독된 사람은. 그럼 망합니다. 망해요. 오클랜드의 교민, 어두운 역사를 말하기는 싫습니다만 거기에 출입했다가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알코올도 말이죠, 잠이 오지 않아서 와인 한 잔 하면 잠이 잘 오고 혈액순환도 좋다라고 누가 한마디 하는데 한 잔씩 해요. 거기다가 무엇을 다른 것을 더 첨가하면 혈액순환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잔아서 막 가끔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돌직구를 날리면 그분 상처받을까 싶어 그렇습니까? 라고 지나갑니다만,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스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써라 해서, 와, 사도 바울이 와인 마시라고 했다 해가지고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위가 좋지 않은 약으로 일시적으로 썼어요. 그것이 수면제이든 와인이든 그 어떤 약품이든 약은 일시적입니다. 그 계속 쓰면 뭐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 그 약은 과학이 발달돼서 조절하지 아니하면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그 약에 내가 당뇨약에 중독됐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예. 내가 아내에게 중독됐다 이런 말을 씁니까? 쓰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야동에 손이 가요. 야동은 처음에 저는 야동이 뭔지 몰랐어요. 예. 목사님, 야한 동영상 줄여서 야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틈날 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려고 했는데 틈만 나면 손이 가요. 틈만 나면 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생각이 나요. 충동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중독된 자의 특징은 집착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에 지속적으로 그냥 몰두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분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카페인, 마약, 인터넷, 쇼핑, 도박 이런 모든 중독은 그냥 뭐예요? 몰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접촉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은 절대 중독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알코올이고 무엇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딱 끊을 수 있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자기가 100%는 조금 무리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거의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에 중독되어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힘이 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가 아내를 두고 드릴라에게 빠졌어요.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그때 내가 누군데, 나 삼손이야. 나는 절대로 여자에게 빠지지 않아.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그 자만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타락한 인간인데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했더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삼손인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 잃었어요. 힘이 빠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졌어요. 초라한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취미 활동이든지 부적절한 악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그 영역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습관이 합당하지 아닌지를 다음 사항을 우리가 모두가 특별히 이번 주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기억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그것 때문에 상할 수 있지 않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가. 세 번째, 나의 재정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가. 그 다음, 그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아주 방어적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가. 이러면 내가 여기에 중독되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중독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까이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유혹을 물리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열려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그 전에 속지 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속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6장 9절에 말씀해 가고 있는데, 자 6장 9절,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속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제 한번 속는데 이제 또다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불의한 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너 괜찮아, 이 한 번쯤은.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몰라서, 과거에는 덜어 있었으나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시간 만나면 야 한 잔에 알코올 중독 빠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옆에서 막 이렇게 와인을 한 잔씩 쟁강쟁강하고 잔소리입니다. 하다 보면 자기도 그 욕에 빠져요. 뭐 어때서? 구원과 관계없어.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신에 나는 물 마시겠다. 물이 얼마나 좋아요. 와, 목사님 철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한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상한 것, 그때 다른 것, 콜라를 마시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대체 대안적인 것들 활동을 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중독자들은 자기 중독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도 알리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정면 돌파가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벗어나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알코올, 마약, 마리아나, 성중독,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취미 활동과도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천국을 누려가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숨기지 말고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제가 90년대, 정확하게 90년대죠. 한 이 키위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 AA 그룹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 치유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옷차림새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분들 누구냐 이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치유하는 그룹 AA 그룹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처음 왔던, 두 주째 왔던, 한 달째 왔던, 석 달째 왔던,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나 알코올 중독자,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남우택입니다. 제 이름은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저 박아무개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하게, 그게 매뉴얼입니다. 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알코올 중독되었다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나는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치유해 가는 데는 한 번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담배 같은 어떤 그런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어느 순간에 담배가 싫고 술이 싫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치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든 교수든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외톨이가 되기 쉬운데 이 외톨이 혼자 주로 생활하는 사람 빠지기 쉬운 것이 심각한 중독 현상에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 교회 이 목장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목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더욱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있었대. 글쎄 깜짝 놀랐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알니까 내가 그야말로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온 동네 방네 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요? 난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드러내었을 때 싸매고 위로해가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설 서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장은 불완전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고 품고 기도하고 비밀을 유지해가고 그분을 함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사랑 치유 공동체이어야 할 줄을 믿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아픔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정체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자, 11절을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으나, 과거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현재.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가 나를 덮고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신분과 실제의 능력까지 더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술 친구들에 의해서 술자리에 갔다.
그때 누구의 이름을 말하라고요? 저 누구 이름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한번 딱 말해 보십시오. 에이, 술 맛없게 말이야. 그럴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미안해, 나 물 마실게. 날 좀 도와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든 악한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무는 불태워버림을 당합니다. 심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멋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타락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고 부모가 타락하지 않아 이 세상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이 하늘의 백성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